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붓다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붓다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붓다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8월 2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어제는 편안하셨습니까? 네, 김보병 보부님 어서 오십시오. 잘 계셨습니까? 자해경 2개를 독송하니까 시간이 딱 6시 28분, 30분 정도를 적당하게 시간이 할애가 됐습니다. 김보병 보부님, 저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자해경 2개를 독송한 거는 그 관계의 성숙이라는 측면에서 사무량심과 사서법 요 2가지 주제가 독송 집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요성. 이래서 이제 오늘 자해경 2개로 사무량심에 대한 직접적인 주제 경 2개를 독송했거든요. 이거 읽다 보니까 한 가지 생각 드는 게, 사실은 이제 세상에서 자해경이란 이름으로 불리우는 경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독송하고 필수 독송 자해경 이렇게도 불리고, 또 그 말레이시아인가요? 그 우비 그 여자 가수가 그 자해경을 그 노래로 독송하는 거 보부님 아시나요? 때는 모임 때는 망했습니다. 그쪽 예, 그 저기 아마도 뭐 초기 불교권에서 가장 유명한 그 노래가 그 자해경일 거예요. 그래서 뭐 아웨라 혼뚜 아벼바자 혼뚜 이래가지고 사실은 뭐 이 초기 불교 수행처마다 가면 스피커로 켜놓고 뭐 거의 하루 종일을 들려주는 그 노래가 그 자해경, 그래서 보통 필수 독송 자해경 이렇게도 나오고, 그 수타니빠따에 속한 그 메타스타가 이제 가장 유명해요. 그저께 그 법회 갔더니 배영규 법부님이 자해경 1, 2번이 있어서 봤는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자해경하고 달라서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사실은 가장 유명한 자해경, 그리고 물론 이제 그 경의 주제가 내용이 훌륭하니까 이제 그 자해경을 뭐 많은 사람들, 특히 초기 불교의 그러니까 테라와다 불교 신자들은 뭐 그 대표적으로 독송하는 게 그 자해경 또는 길상경, 아라나, 그러니까 망갈라스타, 네, 또는 보배경, 라따나스타, 뭐 이런 몇 가지잖아요. 그 자해경이 이제 가장 유명한 경인데, 우리가 그 자해경 정도는 이 자리에서 하나 좀 담아주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또 좀 들었어요. 사실은 이게 보면 잠깐만요. 예를 들자면 그 담마랑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선일 스님이라고 스리랑카랑 인도랑에서 20몇 년을 이제 유학을 하고 오신 분이 이제 담마랑이란 이름으로 이제 운영하는 이제 절이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이건 뭐 있어요. 근데 그 담마랑에서 사경집으로 펼쳐낸 건데 이 사경집도 손으로 쓰고 마음에 생기는 자해경 메타수당 요 자해경 하나를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 사경하라고 빈 노트로 이렇게 만들어 주죠.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서울 그 강남에 가면 담마선언이란 곳이 있어요. 이제 그쪽에서 좀 보내준 책이 한 권 있는데 이 책도 보면 자해경 독송집이에요. 그래서 자해경 메따수따 해가지고 108번 사경하는 이런 책이야. 이래서 보면 뭐 여기뿐만 아니라 뭐 대부분 초기 불교 수행처는 이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이 메따수따를 뭐 그 으뜸으로 여기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독송집을 만들면서 그 얘기를 여러 번 했잖아요. 초기 불교 센터들을 가면 사실 우리가 이제 보호경이라고 말하는 몇 개의 경들, 말씀드린 자해경, 도배경, 길상경 이런 몇 가지, 요 몇 가지 보호경들을 중심으로 거기에 이제 기껏 좀 교리적 접근을 한다면 전법륜경이나 무화상경 정도 요렇게 독송을 그렇게 경을 읽는 것을 위주로 하니까 이게 초기 불교 수행자들이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경이 너무 그 몇 가지로 제약이 되는 거고 사실은 또 이제 그런 보호주라고 하는 경들이 보면 특히 제가 신자의 입장에서 신행의 측면에서 좀 이끄는 이런 면이지만 사실 어찌 보면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을 드러내주지 못하는 이제 이런 점들 때문에 우리가 가르침의 근본을 드러내는 경들을 모아서 독송하자. 그래서 독송하는 만큼 가르침으로 접근하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독송집을 우리가 준비하게 된 거죠. 이런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제가 이 메타수따를 그래도 그만큼 정도는 우리가 이 대중적으로 접근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일단 그런 얘기고 잠깐만요. 그쪽에 낭송하는 자해경 뜻임에서는 우리 지금 우리 여기는 메타수따대에서도 사무량심 전체 4개를 다 이야기한다는 거지. 네. 저는 이제 그쪽 경은 메타만 좀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인 것을 그렇죠. 이제 예. 우리가 여기서 독송한 경은 똑같이 메타수따지만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정의해주고 이 사무량심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이 관계의 성숙이라는 측면에서의 사무량심을 그 본체를 드러내주는 경을 고른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이 자해경을 담고 있는 그러니까 사무량심을 담고 있는 경들이 특히 맞지마 니까야를 중심으로 꽤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들은 사무량심이 전체적인 경의 주제 중에 일부로 속해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경이 많이 길고 사무량심 자체를 딱 드러내기가 어려운 이제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 비해서 이제 요 자해경 2개를 제가 독송한 거는 아주 전체적인 용례 가운데
사무량심의 본질을 드러내는 또 다른 것에 속하지 않아서 길이가 많이 길지 않은 독성하려면 우리가 사실 맞지만 이까야고 긴 걸 독성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요 경 두 개를 참 잘 선택했다 생각을 하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보통 이제 우리가 좀 보충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 자해경은 그야말로 메따만 가지고 그러니까 자만 가지고 그 자의 공덕을 쭉 서술하는 경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한 가지 측면으로 제한되어 있죠. 우리나라 사람한테 이야기해보면 자비이라면 훨씬 잘 알아듣는데 자예이라면 잘가 그렇죠. 종축적은 메타하고 까루나를 완전히 따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자비와 메타 까루나를 같이 내 옛날부터 많이가 이렇게 자예이라면 사람들이 그 자비보다 훨씬 못 알아들어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자비 중에 절반 자만을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경이지. 자경이니까 자비라고 말하면 일단은 원어상으로는 다르죠. 그리고 지적하신 그대로인 것 같아. 이게 특히 한 문건으로 오면서 자비라고 하는 이 두 가지에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원래 의미하는 자비희사라고 하는 네 가지. 요거 이제 지난번 우리가 한번 라훌라와 관련한 경들 이래 볼 때 자비희사의 메커니즘적 위치를 바꿔줬거든요. 우리가 그동안은 자비라는 것을 의업 중에 간탐 부분은 출리나 보시 이렇게 대응한다면 진의 부분을 분노와 폭력으로 나뉘면 그것을 분노하지 않음과 비폭력으로 바꾸는 자리를 자와 비로, 그러니까 분노를 분노하지 않음으로 하는 건 자, 폭력을 비폭력으로 바꾸는 것은 비, 요렇게 이제 우리가 자리를 매겨줬었거든요. 그러다가 하여간 몇 달 전이죠. 우리가 라훌라 경 공부를 하면서 거기서 이게 아니다. 그러니까 자가 작용하는 자리하고 비라고 하는 말은 위해사하고 대응한다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 위해사라는 말과 위행사라는 말을 동의어로 간주하고 접근을 했기 때문에 위행사라는 이 폭력의 자리를 비로 대체를 한 거야. 근데 이제 요번 공부를 하면서 위행사와 위해사가 구분되어야 한다 라는 부분을 보아가지고 위행사는 이제 그대로 폭력이고 그래서 이제 위행사 하면 이제 비폭력이죠. 위해사를 짜증이라는 말로 번역을 바꿨죠. 그리고 그 짜증이라는 말 그 앞에 이제 벼봤자 또는 벼봤자 해가지고 거슬림이라는 말이 이제 그 앞에 있는 거죠. 그러면 거슬림이라는 말의 자리는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그 자리가 탐 대신 진으로 작용할, 그러니까 진에서 작용할 때 거기를 이제 거슬림 요랬고,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그러니까 난디에 대응하는 자리 이렇게 보았던가요? 그래서 그 자리가 위해사 짜증, 거슬리기 때문에 짜증내고 짜증낸 것 때문에 분노하고 폭력 제기되는 요렇게 그 자리매김을 해줬는데 그게 난디 자리를 짜증으로 했을 거야 우리가. 근데 그게 비가 자하고 구분되는 이 관점을 찾아보면 그게 맞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자비희사의 대응 자리를 자는 의업의 자리, 비는 난디의 자리, 희는 거슬림의 자리, 그리고 사는 저항의 자리니까 이제 더 밑에가 되죠. 요렇게 그 자리 매김을
이런 대응을 시켜준 게 몇 달 전에 우리가 업그레이드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보통 자비라고 말하면 이제 이런 폭력의 문제와 폭력을 유발하는 짜증의 문제, 여기에 대한 대응인데 이렇게 이제 메타 수당해서 메타라고만 말하면 그런 그 조금은 더 아래쪽에 있는 그 어쨌든 뭐 짜증, 위해사라고 하는 거가 난디와 대응한다면 가래를 형성하는 과정에 해당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위행사, 폭력이라고 하는 또는 분노와 폭력, 요거는 진애니까 의업의 자리고, 그래서 자는 의업의 자리에서 그대가 행복하기를 하는 거고, 비는 더 밑에 딱가의 끝자락에서 그대가 아프지 않기를 하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짜증내지 않게 되는 이제 요런 측면으로 자와 비의 그 자리가 매겨진 거죠. 그게 이제 약간 뭐 그래요. 기본적으로 경은 자비만 말하는 경우도 또 거의 안 나타나잖아요. 니까야에는 그냥 자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자무량심 또는 자심해탈, 그러니까 자심해탈 요렇게 독립돼서 나오는 경우가 좀 있고, 그게 아니면 거의 대부분 자비희사가 함께 나타나지, 자비 두 가지만 잘라서 나타나는 경우는 글쎄 내가 지금 딱 생각나는 게 없는데 아마 그런 접근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국으로 오면 사실은 한국 불교에서는 김법부님 말씀 그대로지 뭐 우리가 늘 이 주제로 만나면 자비를 말하지 자만 떼어서 말하지도 않고 자비희사 사무량심으로 이렇게도 접근을 잘 안 한다고, 오직 자비 이렇게 접근을 하죠. 그게 또 이제 그거 같아. 동체대비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동체대비라는 말로 이제 그 어떤 깨달음의 경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워낙이 또 좀 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야기가 재밌어가지고 넘어갔네. 시간이 됐습니다. 자, 포살 시작할까요? 네, 오늘은 음력 7월 29일 포살일입니다. 포살의식 시작하겠습니다. 아라다나 띠사라나 우포사타실라 삼기의와 포살계 초대 나마스카라 부처님께 인사하십시오.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부분 세존 아란 정등각께 절합니다. 마양반때 이사라네 나사하 아땅가 사마나가 땅 우포사땅 야짜마 저희가 삼기와 함께 8요소를 갖춘 포사를 청합니다. 스님 그때한비 마양반때 이사라네 나사하 아땅가 사마나가 땅 우포사땅 야짜마 두 번째도 스님 저희가 삼기와 함께 8요소를 갖춘 포사를 청합니다. 따띠앙띠 마양반때 띠사라네나 사하 아땅가 사마나 가땅 우포사땅 야짜마 세 번째 교수님 저희가 삼기와 함께 8요소를 갖춘 포사를 전합니다. 양아항 와다미 땅 와레타 나의 말을 따라 하십시오. 아마반때 네 스님 붓땅 사라낭 가짜미 담망 사라낭 가짜미 상강 사라낭 가짜미 땅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의지처인 부처님에게로 나는 갑니다. 의지처인 가르침에게로 나는 갑니다. 의지처인 성자들에게로 나는 갑니다. 의지처인 부처님에게로 나는 갑니다. 의지처인 가르침에게로 나는 갑니다. 의지처인 성자들에게로 나는 갑니다. 두띠암피 붓당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피 붓당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 번째도 의지처인 부처님에게로 나는 갑니다. 두 번째도 의지처인 가르침에게로 나는 갑니다. 두 번째도 의지처인 성자들에게로 나는 갑니다. 두 번째도 의지처인 부처님에게로 나는 갑니다. 두 번째도 의지처인 가르침에게로 나는 갑니다. 두 번째도 의지처인 성자들에게로 나는 갑니다. 따띠암피 붓당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피 붓당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세 번째도 의지처인 부처님에게로 나는 갑니다. 세 번째도 의지처인 가르침에게로 나는 갑니다. 세 번째도 의지처인 성자들에게로 나는 갑니다. 세 번째도 의지처인 부처님에게로 나는 갑니다. 세 번째도 의지처인 가르침에게로 나는 갑니다. 세 번째도 의지처인 성자들에게로 나는 갑니다. 띠사라나 가마낭 니틱당 3기가 끝났습니다. 아마반테 네 스님. 빠나띠 빠따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아나티 바다 웨라마니 식강 바단 사마디야미.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삼가는 개를 지니고 살겠습니다.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삼가는 개를 지니고 살겠습니다. 아딘나다나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아딘나 다나 웨라마니 식강 바당 사마디야미.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를 삼가는 개를 지니고 살겠습니다.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를 삼가는 개를 지니고 살겠습니다. 아브라흐마짜리야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아브라마짜리야 웨라마니 식강 바당 사마디야미. 범행 아닌 행위를 삼가는 개를 지니고 살겠습니다. 범행 아닌 행위를 삼가는 개를 지니고 살겠습니다.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웨라마니 식강 바당 사마디야미. 거짓을 말하는 행위를 삼가는 개를 지니고 살겠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행위를 삼가는 개를 지니고 살겠습니다. 수라메라야 마짜 빠마다 다나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주라메라야 마짜 바마티타나 웨라마니 식강 바당 사마디야미.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금을 삼가는 개를 지니고 살겠습니다.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금을 삼가는 개를 지니고 살겠습니다. 위깔라 보자나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위깔라 호자나 웨라마니 식강 바당 사마디야미. 때 아닌 때에 먹는 것을 삼가는 개를 지니고 살겠습니다. 때 아닌 때에 먹는 것을 삼가는 개를 지니고 살겠습니다. 나쩌기따 와디따 위수까 다사나 말라간다 윌레빠나 다라나 만다나 위부사나타나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나짜 기타 와디따 위수카 다사나 말라 간다 윌레파나 다라나 만다나 이푸사나타나 웨라마니 식강 바당 사마디야미.
춤, 노래, 음악, 관람, 화한, 향, 화장품, 몸에 지니는 것, 장식품, 꾸민 상태를 삼가는 계를 지니고 살겠습니다. 춤, 노래, 음악, 관람, 화관, 향, 화장품, 몸에 지니는 것, 장식품, 국민 상태를 삼가는 계를 지니고 살겠습니다. 우짜 사야나 마하사야나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우짜 사야나 마하사야나 웨라마니 식강바당 사마디야미. 높고 큰 침상을 삼가는 계를 지니고 살겠습니다. 높고 큰 침상을 삼가는 계를 지니고 살겠습니다. 이망 아땅가 사마나가땅 훗답 안나짱 우포사땅 이만짜라띵 이만짜 디와상 사마대와 아비라키퉁 사마디야미. 부처님이 제정한 8도서를 갖춘 포사를 온전히 지키며 이 밤과 이 낮을 지니겠습니다. 이마니 아타 시카바다니 아제깡 라틴디왕 우포사타 실라와세 나사 두깡 아빠마데나 라키타파니. 이런 8가지 학습 계율이 있습니다. 오늘 밤낮 동안 계의 제어를 통해 방일하지 말고 포사를 잘 지켜야 합니다. 아마반때 내 스님 실레나 수가띵 얀띠 실레나 보가 삼바다 실레나 니푸띵 얀띠 타스마 실랑 위소다예. 계로서 좋은 방향으로 가고 계로서 재물을 얻고 계로서 평화를 얻는다. 그러므로 계를 총정히 지켜야 합니다. 아마반때 내 스님. 네, 음력 7월 29일 포살의식을 마칩니다. 네, 김바부님 수고하셨고요. 오늘이 7월 29일인데 뜻밖의 7월이 음력으로 작은 달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이 7월 30일이 아니고 8월 1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동안 포살하면서 이제 처음이죠. 처음 맞죠? 그러니까 30일이 없어서 포살이 한번 적은 달이 요번이 그동안 없었죠. 요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번 달 포살은 전반기에 8일, 14일, 15일을 했고 후반기에 23일과 29일로 마무리가 되죠. 5번의 포살을 하게 됐고요. 자, 우리가 늘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런 의식을 통해서 오늘의 포살을 마쳤다라고 보지 않아야 한다. 오늘 하루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루 밤낮 동안 포살을 준수하겠다. 8가지 계를 잘 지키면서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이고 포살을 시작하는 의식이다 라는 부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겠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포살을 준수하는 일상에서 5계를 준수하는 일보다 포살일을 맞아가지고 8계를 준수하는 일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할 때 뭐니 해도 내가 아라한을 지향하는 삶의 목적, 내 삶의 그러니까 목적점, 지향점을 잊지 않겠다. 세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향상을 위한 더 많은 역할을 현재는 못하고 있어도 내가 끝내 아라한을 지향하는 이 목적 자리를 잊지 않겠다 라고 하는 자기의 다짐. 그래서 정해진 포살일에는 출가자의 버금가는 삶을 살겠다 라고 하는 이런 다짐, 이런 시도, 이런 노력이 포살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일상의 5계를 좀 더 확장해서
좀 더 강력한 계인 8계를 준수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라고 하니 계로서 좋은 방향으로 간다. 살아서는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더 좋은 방향으로 삶이 방향을 잡게 되고, 그러다가 죽으면 더 좋은 곳 하늘에 태어나게 된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계를 지니는 삶은 재물을 얻게 된다. 글쎄요, 재물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부자 되자라고 하는 이 측면인데, 뭐 사람들마다 자기 삶의 영역, 전문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정당한 방법, 최선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얻어지는 수익의 양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계를 지닌 삶은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으로 돈을 번다라는 의미에 더해 가지고 사실은 계가 가지는 더 강한 측면은 뭔가요?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허틀게 사용하지 않아서, 낭비하지 않아 가지고 내가 노력의 대가로 벌어들인 이 돈이 내가 정당하게 배운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잘 지출한 나머지는 낭비되지 않고 쌓여가지고, 그죠? 이게 버려지지 않고 허틀게 사용되지 않음으로써 그렇게 잘 단속된 돈들이 쌓여가지고 나를 부자 만들어주는 요런 측면이 사실은 더 강한 거죠. 바로 요 부분이 계로서 잘 단속되지 않으면 더 많은 돈을 벌지만 세월이 지나서 보면 더 부자 되지 못하는, 더 가난해지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보죠. 계라는 것은 이렇게 벌어들이는 측면에도 작용을 하지만 벌어들인 돈이 헛되게 낭비되지 않는, 그래서 부자 만들어주는 이런 관점에 우리가 더 주목을 해야겠다라는 거고, 뭐 계로서 평화를 얻는다라는 것은 뭐 늘 말씀드리지만 사념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하나의 수행 체계가 나를, 내 삶을 내적으로 성숙시키는 방법이라면, 이제 계라는 것은 사무량심 사서법으로 연결되는 이 관계의 성숙이라는 측면에 토대가 되는, 그래가지고 계로서, 그러니까 계를 지닌 삶이 관계를 성숙하는 측면에서 나에게 이 외적인 관계의 측면의 평화를 만들어주고, 또한 이 계가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 수행의 토대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동일하게 내적인 성숙을 함께 이끈다. 그래서 계라는 것은 내적인 또 관계의 성숙을 이끔으로써 내 삶을 평화로 이끈다 라고 하는, 그래서 계라는 것, 좋은 방향으로 간다, 재물을 얻는다, 평화를 얻는다 라는 이 세 가지 관점으로 계를 지닌 삶의 성과를 알려주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계를 청정히 지켜야 한다 라는 그 타당성을 포살의식의 마무리에서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자, 요렇게 우리 이제 포살의식 마치고요. 또 이제 어느새 그러다 보니 7시가 되었습니다. 뭐 출근 준비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일단 포살을 이렇게 마치겠는데요. 참 김부부님 뭐 공지가 되어 있으니까 뭐 이미 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우리 의논했던 첫 번째 일요일입니다. 9월 달부터 시행하는데 뭐 첫 번째 달이고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을 좀 맞출 수 있다니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가 뭐 지금 법회 오시는 몇몇 분, 그리고 이제 주중에 진행하는 법회에 직접 참석은 못해도 함께 하고 싶은 분들 공개적으로 좀 함께 모시고 뭐 서로 인사하고 도반으로서의 소중함을 우리가 일깨우는
뭐 그런 자리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원님 그렇게 참석해서 뵙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요새 양정동 법당에 이 방송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는데 어제도 네, 이제 어제도 제가 그 OBS 시스템을 삭제하고 다시 설치를 하니까 되던데 또 안 되더라고. 그래서 아마 요게 지난번 우리 남산동에서도 결국은 이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뭐 연결 접점의 문제 이렇게 이제 결론을 봤잖아요. 그래서 혹시 양정동도 그런 상태인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오늘이나 내일 요 양정동의 케이블을 가지고 남산동 케이블을 가지고 양정동 가가지고 한번 다시 테스트를 해보겠고요. 만약 그게 그래도 잘 안 되면 일요일 첫 주 일요일 오셨을 때 우리 따로 좀 시간 내서 법부님이 좀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10월 달부터는 화요일 법회를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의 입장에서는 방송이 안 되면 완전히 수업이 없어져 버리는 것과 같은 거야. 그래서 10월 이전에 방송 관계는 우리가 좀 확실히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어서요. 자, 그러면 포살 이렇게 마치고 법부님 인사하시고 마치실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모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근본경전연구회 저하고 공동대표이신 김보병 법부님께서 함께 포살하시고 인사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문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두 개의 자해경을 독송했습니다. 포살을 시작하면서 자해경 두 가지 기본적인 의미는 이제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이제 잠깐만 좀 이 자해경 두 개가 어떤 주제를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만 좀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경을 공부하다 보면은 세상에는 이런 네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 라고 해서 보통 네 부류를 말할 때는 뭐 좋은 측면의 사람, 안 좋은 측면의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대비가 되는데 이제 이 두 개의 자의 경은 네 부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대로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제시하면서 자무량심을 닦는 사람, 비무량심, 희무량심, 사무량심을 닦는 사람, 요렇게 이제 네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라고 말하죠. 자, 그럴 때, 요 정형된 문구가 나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가 함께한 심으로 한 방향을 두루 미치면서 머문다. 그렇게 두 방향을, 그렇게 세 방향을, 그렇게 네 방향을 이렇게 위로 아래로 중간 방위로 모든 곳에서 모두에게 펼쳐서 모든 세상을 크고 귀하고 무량한 원망 없고 거슬림 없는 자가 함께한 심으로 두루 미치면서 머문다. 네, 요게 자무량심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를 비루만 바꾸면 비무량심이 동일한 형태로 설해지고 마찬가지 희무량심, 사무량심. 그래서 자비희사 네 가지 무량한 마음을 내 안에 가득 채우는 것. 요런 자비희사 사무량심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럴 때 아까 김보병 법부님하고 인사하면서 잠시 그 말씀을 드렸지만 자비희사 이 사무량심이 가지는 기본적인 특징은 자비희사의 순서대로 자는 좀 더 표면에 의업의 진애의 자리에서 진애 분노하고 폭력적인 이 사유과정 이 자리를 분노하지 않고 비폭력적인 사유로 이끄는 그 대응 방법. 그래서 분노하지 않고 비폭력적인 사유의 상태가
자무량심의 상태다. 그런가 하면 그것이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뭐 딱가의 끝에 가래가 형성되는 마지막 자리에 이제 난디 소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삶의 과정은 기본적으로 그 락고 불고 불락의 느낌 중에 락이라는 즐거움, 행복이라는 느낌을 기준으로 쭉 서술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면 난디 소망이 생긴다. 그래서 소망이 생겨나면 그 밑에 있는 탐과 함께 해서 가래가 된다. 이렇게 설명되는 그 자리를 자비이사 사무량심은 특징이 그러니까 락고 불고 불락 중에 락이라는 즐거움, 행복이라는 느낌의 이 관점에서 진행되는 삶의 측면이 아니라 괴로움이라는 이 느낌의 측면에서 삶의 전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면 소망이 생긴다라고 하는 요 자리가 이제 그거는 이제 즐거움의 측면에서 서술되는 거고, 괴로움의 측면에서 서술이 되면 그 자리가 요게 이제 좀 교리적으로 그 자리를 설명하기가 되게 좀 애매해요. 슬퍼하고 비탄하고 가슴을 치면서 힘들어하는 이제 요런 장면 서술이 나오지만 그게 조금 더 폭넓은 범위가 되고, 그럴 때에 일단 교리적인 대응은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다라는 요 표현은 친밀, 사라가라고 하는 친밀이라는 용어로 대응이 되고, 그거에 대응해서 괴로운 느낌의 관점에서의 요 자리를 벼받자 해가지고 거슬림이라는 용어로 대치시키거든요. 친밀과 거슬림. 그러면 이 친밀의 결과,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 결과로 난디 소망이 생기는데, 그러면 이렇게 거슬림의 과정으로 진행이 되면 무엇이 생기느냐? 라고 할 때 요 자리에 위해사라고 해서 짜증이라는 것을 대비시킨다고요. 그러면 친밀하다,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면 그런 친밀한 과정에 의해서 소망이 생겨나서 소망과 탐이 함께한 것으로 이 가래가 생겨가지고 이 과정이 간탐이라는 의업의 과정으로 이렇게 쭉 진행이 되잖아요. 그것이 괴로운 느낌의 과정에서는 거슬림의 과정에서 위해사, 짜증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 그대로 가래가 되어가지고 이 거슬림, 짜증의 연장선에서 진애, 분노와 폭력적인 사유의 과정이 전개되고, 그것에 대한 대응 과정이 이제 이런 분노와 폭력, 의업의 자리에서는 자무량심, 메타, 그대가 행복하기를 하는 이 자라는 개념이 대응하고, 그 밑에 짜증, 위해사에 대해서는 그대가 아프지 않기를 하는 이런 짜증이라는 개념으로 대응을 하고, 그보다 더 밑에는 이제 거슬림, 뭔가가 마음에 들지 않아 저항적이고 거부적인 위에서 그게 탁 거슬리는 작용이 진행되니까 그것 때문에 짜증이다, 이렇게 말하는 친밀의 반대말,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요 과정의 괴로움의 측면의 관점, 거슬림, 요것에 상대되는 개념. 어떻게 거슬리지 않는 삶을 살 것인가 할 때 희무량심, 그대의 기쁨을 같이 기뻐하는 것. 요게
거슬림의 반대 개념인 희무량심이고, 이제 그보다 더 아래쪽에서 저항의 상이 참여해가지고 거부적인 그러니까 나쁜 거요 라고 왜곡돼서 하는 진이 생기죠. 이럴 때 이 저항에 대응하는 반대 개념이 사무량심, 우페까 버릴 사자를 쓰지만 요게 저항에 대한 반대 개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비희사 사무량심이라는 게 즐거운 느낌과 대응하는 삶의 과정이 그 번뇌의 참여에서 무명이 생겨나면 그 위에 탐이 생겨나가지고 찢다가 형성되면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면 난디가 생겨서 가래가 돼가지고 간탐하는 이 과정이 탐에 대응하는 삶의 과정이다 라고 한다면, 이제 탐이 아니라 이제 락에 대응하는 괴로운 느낌에 대응하는 삶의 과정이 이렇게 그 저항 위에서 거슬림, 짜증을 거쳐가지고 진애로 연결되는 요런 삶의 과정을 보여주는데, 이때의 즐거운 느낌으로 전개되는 이 삶의 과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행 방법은 무엇냐라고 하면, 이제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하나의 수행체계, 불교 수행을 포괄하는 요거죠. 수행의 중심 개념. 그런가 하면 거기에 대응해가지고 괴로운 느낌으로 전개되는 이런 저항이고 거슬리고 짜증이고 분노와 폭력인 이런 괴로운 느낌의 과정, 여기에 대응하는 방법이 자비희사의 사무량심이다 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사무량심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건 그야말로 메커니즘이 설명되지 않으면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게 그렇다면 이런 동일한 삶의 과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의 수행이고 자비희사 사무량심이라면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된다라는 이 수행체계로 깨달을 수 있다면, 자비희사 사무량심도 동일한 이 삶의 과정의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라면 사무량심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어야 하지 않는가, 이런 관점에 의문이 생길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우리 엊그저께도 그 배영규 법부님 질문 통해서 이런 이야기 함께 했었습니다만은, 왜 사무량심에 의해서 깨닫는다고 말하지 않는가 라는 것의 이유는 그거죠. 즐거운 느낌으로 전개되는 삶의 범주하고 괴로운 느낌으로 전개되는 삶의 범주가 차이가 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결정적으로 말하는 게 제4선 다음에 무색계로 올라가잖아요. 그럴 때 무색계의 시작 공무변처가 어떻게 정의되느냐라고 할 때, 거기에서 뭐 색상을 넘어서고 이래가지고 그 색계에 속한 경향을 넘어서는 요 얘기에 이어가지고 저항의 삶이, 그러니까 저항의 상, 빠띠가 샀냐, 저항의 상이 줄어든다 해서 저항의 상이 완전히 소멸되면서 공무변처, 무색계에 올라간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뭔가요? 저항의 상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 괴로운 느낌을 대상으로
2차 인식이 진행돼서 진, 그리고 거슬림, 짜증 해서 진해로 연결되는 그 출발이잖아요. 그럴 때 바로 저항의 상이 줄어들었다, 완전히 없는 상태가 되어서 공무변척, 무색계로 간다라는 것은 이제 괴로운 느낌과 관련한 삶의 과정은 무색계에는 없다. 색계에서 무색계를 넘어가는 그 과정에, 그 삶의 과정의 근본에 있는 저항의 상이 완전히 해소된다 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통해 가지고 위에서부터 진애, 분노와 폭력의 문제를 해소하고, 내려와서 짜증의 문제를 해소하고, 조금 더 내려와 가지고 거슬림의 문제를 해소하고, 아주 밑으로 와 가지고 저항의 문제를 해소했다. 자비희사, 요렇게 해서 괴로운 느낌과 관련한 삶의 문제를 완전히 해소했다 라고 하면 주목해야죠. 이것이 깨달음이냐? 이렇게 자비희사로 락고 불고 불락 중에 고의 문제를 해소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중생이라는 존재 상태의 모든 문제가 해소되어 가지고 윤회에서 벗어났다 라고 이제 깨달음을 선언할 수 있느냐 할 때 그러지 못하죠. 바로 이 저항의 상, 괴로움의 관점에서 전개되는 삶의 근본 자리, 이 저항의 상이 색계를 넘어설 때 없어지는 거야. 달리 말하면 무색계라고 하는 이 중생들의 삶에는 고와 관계하는 이 저항이고 거슬림이고 짜증이고 진애라고 하는 자비희사로 대응해서 해소해야 하는 이 문제 상황은 무색계 중생들한테는 없다. 그러면 무색계 중생은 이런 측면, 이런 내용이 없는데 무엇이 남아있어 가지고 아직 깨닫지 못한 중생이라는 존재에 속하는가? 라고 할 때, 예, 여기서 이제 바로 고보다 더 포괄적으로, 존재의 영역 전체에 적용되는 즐거운 느낌이라는 것이 있죠. 물론 뭐 이제 이거를 락과 고를 넘어서 가지고 불고불락이라는 평정의 과정,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해도 되지만, 그 평정이라는 느낌도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즐거운 느낌, 락에 포함되는, 뭐 심지어는 이제 열반은 락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완전히 해소한 중생으로의 삶이 극복된 열반도 락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즐거운 느낌에 대응하는 삶 이럴 때는 그 락고 불고 불락 여기에서의 락이라고 하기보다는 포괄적인 락인데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그래서 열반의 락을 제외한 모든 락이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중생의 삶의 영역 전체에 적용된다. 이런 측면에서 무색계라고 하는 존재 상태는 괴로움과 관련한 어떤 삶의 과정은 없는 거예요. 색계에서 저항의 상을 완전히 버리고 무색계에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무색계의 삶이라는 것은 자비희사로 대응해서 해결한 이런 괴로움의 관점은 더 이상 없는데, 아직 락의 관점에서 전개되는 이 문제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희사는 색계까지의 과정에 적용된다면, 그러니까 고의 측면,
이제 사념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이 수행체계는 무색계까지 중생들의 삶의 영역 전체에 적용돼 가지고 문제를 해소하고 벗어나는 이런 수행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불교 안에서 수행을 대표하는 깨달음의 길은 자비희사 사무량심이 아니고 사념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이 수행체계다.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해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제 고인다경 같은 데서 보면 뭐 약간 그런 이야기 나오죠. 사무량심을 닦아서 어떤 결실을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사무량심을 뒤따르는 제자들의 성과는 무언가? 라고 하고 거기에 비해서 8정도로 8정도는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는가? 8정도를 배워 실천하는 제자들은 어떤 성과를 얻는가? 이제 이런 차별점을 다 말해주는 거 우리가 공부했죠. 네, 그렇게 그 자비희사 사무량심이 단계적으로 삶과 대응한다. 진해와 자, 짜증과 비, 거슬림과 시, 저항과 사. 그리고 이렇게 자비희사의 완성은 고의 관점에서 전개되는 삶의 문제를 해소하는 거기에 준한다. 라는 부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경은 이렇게 자가 함께한 심으로 두루 미치면서 머문다. 다음에 그는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열망하고 그것에 따르는 행복을 경험한다.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기울고 거기에 많이 머물고 퇴보하지 않는 그는, 즉 자아무량심에 아주 충만된 삶을 사는 그는 죽으면 범신천의 신들의 동료로 태어난다. 자, 범신천, 초선을 구성하는 첫 번째 하늘이죠. 범신천의 신들의 동료로 태어난다. 초선에 태어난다. 비구들이여, 범신천의 신들의 수명의 기준은 1겁이다. 거기서 범부는 수명의 기준만큼 머문 뒤에 그 신들의 수명의 기준이 모두 지나면 지옥으로도 가고 축생의 모태로도 가고 아귀계로도 간다. 그러나 세존의 제자는 거기서 수명의 기준만큼 머문 뒤에 그 신들의 수명의 기준이 모두 지나면 그 존재에서 오직 완전히 꺼진다. 비구들이여, 배우지 못한 범부와 비교할 때 갈 곳과 태어남에 대해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에게 이런 차이가 있고 이런 특별함이 있고 이런 다름이 있다. 여기서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주제가 나타나요. 기본적으로 자비희사가 메커니즘적으로 어떤가 하는 건 설명드렸고, 그럴 때에 자무량심을 닦으면 태어나는 곳이 어디냐? 범신천이다, 초선이다. 라고 해서 자무량심을 닦는 것이 초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것에 대응하고 있다. 라는 측면이고, 그랬을 때 범신천의 신들의 수명은 1겁이 기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세한 포살경에서는 욕계 하늘의 수명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경에서는 초선이라는 하늘, 범신천의 수명이 1겁이다 라고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이 초선이라고 하는 범신천에 태어난다라는 것은 꼭 부처님 방법에 의해서만 태어나는 게 아니라 외도의 방법으로도 삼매를 닦아가는 과정에서 이런 벗어남의 영역 깨달음으로 나아가지는 못해도 삼매의 심화 과정, 더 높은 삼매로. 그래서 우리가 알지만 우tta카 라마푸타 같은 경우는 비상비비상처 무색계의 끝까지도 이미 성취를 했잖아요. 다만 벗어남의 영역에 접근하지 못했을 뿐이지. 자, 이렇게 그 부처님 방법 8정도에 의지하지 않고 이런 색계 무색계의 삼매를 닦아서 그 하늘에 태어난 사람들,
새끼 무새끼에 태어나가지고 살다가 이제 그 하늘에서의 수명의 기준만큼 머물다가 죽으면 그 하늘에서 어떤 삶을 이어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늘 삶을 제대로 못 살아내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옥으로도 가고 축생의 모태로도 가고 악의 궤로도 간다. 물론 이게 외도의 방법으로 새끼 무새끼에 태어난 신들은 모두 다 수명이다 하면 떨어진다, 이런 개념은 아니죠. 그들 가운데서 그 하늘에서의 삶을 잘못 사는 신들이 있다면 그들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나 중요한 관점, 세존의 제자는 거기서 수명의 기준만큼 머문 뒤에 그 신들의 수명의 기준이 모두 지나면 그 존재에서 오직 완전히 꺼진다, 반열반한다, 깨닫는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요거 봐야 돼요. 외도의 방법으로 수행을 해서 새끼 무새끼 하늘에 태어난 그 신들은 그 하늘 신의 삶의 과정에서도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벗어남의 영역으로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 삶의 과정에서도 수명이 다하면 또 중생으로의 삶을 반복 윤회해야 하는데 거기서 삶이 온전치 못했으면 낮은 삶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의 제자들은 어때요? 부처님의 제자로서 인간으로의 삶의 과정에 잘 수행하는 결과로 비록 깨달음에 미치지는 못했다 해도 이 팔정도라고 하는 깨달음으로 이끈 바른 수행법에 의한 공부 과정에서 조금 부족해서 새끼 무새끼의 하늘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 하늘의 신으로 태어났다라고 해도 그는 부처님의 제자로서의 삶의 과정 위에서 높은 하늘에 태어났잖아요. 이미 부처님의 가르침을 팔정도를 배워서 아는 신들인 거예요. 어떻게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의 과정에서 벗어나 깨달을까? 이 방법을 배워 아는 신들이니까 높은 하늘에 태어나 살면서도 그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의 이 수행을 지속해가지고 그 하늘 사람의 입장에서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런 성과를 얻는다. 외도의 방법으로 하늘에 태어난 신들이 벗어남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거기서 수명이 다 되면 또 윤회를 해야 하지만 부처님의 제자들은 방법을 알고 높은 하늘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 높은 하늘에서 더더욱이 공부하기, 수행하기 좋은 조건이 생겨나 있겠죠. 인간 세상처럼 많은 방해가 거기는 더 적죠. 그러니까 새끼 무새끼의 높은 하늘에 신으로 태어나 살면서 이 공부를 수행을 이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시 윤회하지 않고 깨닫는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통적인 이해에 의해서 어떻게 말하냐 하면 죽어서 신으로 태어나면 그 신들의 삶이라는 게 너무 행복하고 오래 살기 때문에 그런 행복과 장수하는 삶의 과정에서 괴로움에 대한 그 절박감을 놓치게 된다. 그래서 하늘에 태어나면 깨달을 수 없다. 그러니 깨닫고자 한다면 인간으로 태어나야 한다. 그러니 불교 신자가 깨달음을 목적으로 한다면 인간으로의 지금 삶에서 깨닫거나 아니면 죽은 뒤에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이 괴로운 삶의 과정에서 그 절박감을
확보함으로써 깨달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니까야를 보다 보면 얼마나 많은 경들을 통해서 부처님이 하늘에 태어나야 한다고,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야 한다고, 그 하늘의 경지를 끝내 극복하고 깨달아야 한다고. 일단 인간으로의 삶을 맞췄을 때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성과에 접근하지 못했다면 하늘에 태어나야 한다 라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읽는 경들에서, 공부하는 경들에서 얼마나 많은 경들이 하늘에 태어나야 한다라고 부처님이 이끄시냐고. 근데 만약에 정말로 하늘에 태어나면 그러한 문제 때문에 깨달을 수 없어, 깨닫기 위해서는 인간으로 태어나야 돼 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부처님이 그 중생으로의 행복한 삶을 더 유지해라, 그러기 위해서 그대들은 하늘에 태어나라, 이런 가르침을 설할 수가 있나요? 오히려 하늘 사람들이 그러한 삶조차 거기에 있는 괴로움에 문제가 있어, 그러니 하늘 사람의 행복함도 극복하고 깨달아야 돼, 이런 가르침을 부처님 말씀하시는데, 깨닫기 위해서는 인간으로 태어나야 한다 라고 말하면 하늘에 태어나라고 이끄는 이 많은 경들은 부처님이 깨달으려 하지 말고 그냥 중생들의 영역에서 하늘에 태어나서 좀 행복하게 살다가 또 떨어져, 이런 가르침을 설하셨다라는 얘기가 돼요. 이거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커다란 문제 상황이거든요. 이 경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주제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야죠. 이번 삶에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답이죠. 그런데 사실 그 깨달음이 쉽지 않은 길이니까 여기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깨닫지 못했다면 이제 죽은 다음에 어디에 태어나야 하는가? 또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야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 그러니 인간으로 태어나라? 이럴 수는 없죠. 부처님은 지금 인간으로의 우리 삶에서 이렇게 바른 길을 배워 실천하는 가운데 깨달음의 길로 접근하고 있다면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나도 이미 이 수행자로의 삶이 연결되어 있는 색계무색계 하늘에서의 삶은 그대로 수행의 연장선에 있는 삶이다. 거기서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난다. 어찌 보면 인간들이 이걸 꼭 괴로움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그 괴로움으로의 벗어남을 바래가지고 깨닫는 요런 측면 때문에 인간으로의 삶이 깨달음에 최적이다, 이런 관점도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이미 길을 알아가지고 길이 알려진 상태에서는 인간이 인간으로의 삶 때문에 수행에 방해받는 일이 얼마나 많아. 그런 방해 없는 가운데 온전하게 수행에 집중해서 깨달을 수 있다면 훨씬 좋죠. 그러한 삶의 과정이 색계무색계 높은 하늘에 태어난 신으로의 부처님 제자들의 삶이다. 바로 그 얘기를 부처님. 그러나 세존의 제자는 거기서 수명의 기준만큼 머문 뒤에 그 신들의 수명의 기준이 모두 지나면 그 존재에서 오직 완전히 꺼진다.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도 삶의 과정에서 아라한을 성취한 분들은 아라한의 상태로 인간의 삶을 살다가 인간의 몸이 무너지면 완전히 꺼지잖아요. 다시 몸으로 가지 않잖아요. 하늘, 색계무색계 높은 하늘의 신으로의 삶을 살다가도
그 삶의 과정의 중간 어디에서 깨달으면 그 깨달은 상태인, 즉 아라한인 신으로서의 삶의 과정을 살다가 몸이 무너지면 다시 몸으로 가지 않는 인간과 동일한 구조를 보여주겠죠. 예, 요점입니다. 깨닫기 위해서 인간으로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은 경의 정신과 다르다. 우리는 어쨌든 이 몸으로 깨닫고자 하는 최선의 목적 위에서, 그러나 공부가 부족해서 또 태어나야 한다면 깨닫기 위해서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자라는 관점으로 나아가지 않아야 한다. 어쨌든 이 공부의 과정에서 깨닫지 못한다면 공부의 힘으로 높은 하늘에 태어나고 높은 하늘에서 수행하기에 더 좋은, 많은 장애들이 배제된 더 좋은 수행의 여건 위에서 공부를 이어가서 거기서 깨닫겠다. 요렇게 삶의 방향을 잡는 것이 답이다. 네, 이 경은 그것을 말해주죠. 자, 그러면서 이제 경은 동일한 내용 위에서 자아무량심을 닦으면 범신천에 태어나고 수명의 기준이 1급이다. 비무량심을 닦으면 제2선에 속하는 광음천에 태어나고 광음천의 수명은 2급이다. 희무량심을 닦으면 제3선천에 속하는 변정천에 태어나고 변정천의 수명의 기준은 4급이다. 사무량심을 닦으면 제4선천에 속하는 광가천에 태어나고 광가천의 수명의 기준은 500급이다. 라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의 수명의 기준을 알려주죠. 무색계 하늘의 그 기준도 나오는데, 그죠? 공무변처가 1만 급 이래 되죠? 식무변처가 2만 급이고, 무소유처가 4만 급이 되든가요? 요렇게 이제 그 만급의 단위로 또 확장되죠. 그 무색계 하늘의 수명을 알려주는 경우는 따로 있는데 그건 뒤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해경 1번, 이런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 자비희사 사무량심 이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어지는 자해경 2번은 동일하게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는 네 부류의 사람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자무량심, 그래서 자가 함께한 심으로 두루 미치면서 머문다 한 다음에 이제 1번 경에서는 그렇게 무량심을 닦은 힘으로 어떤 하늘에 태어나고 하늘의 수명이 얼마고 거기서 깨닫는 이런 차별을 말해준다면, 자해경 2번에서는 이제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성취해서 두루 미치면서 머무는 여기서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하면 색에 속하고 수, 상, 행들, 식에 속한 법들, 즉 오온을 관찰한다. 어떻게 관찰하느냐? 오온을 무상, 고, 아픔, 종기, 화살, 재난, 결점, 남, 부서지는 것, 공이고 무아라고 관찰한다. 라고 해서 이 자리에서 법의 윗바사나 또는 윗바사나, 이런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깨달음으로 이끄는 수행을 한다. 관찰을 한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는 이 바른 삼매가 토대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마음이 일어나서 법을 드러나게 해서 법의 윗바사나로 여실직연하면 사마타로 탐을, 윗바사나라는 이 관찰을 통해서 무명을 부수는 깨달음을 말하잖아요. 바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는 이 토대를 자무량심을 닦아가지고 가득한 요 상태를 초선에 대응하고,
비무량심을 닦아서 가득한 요 상태를 제2선, 시무량심을 제3선, 사무량심을 제4선에 뭐 앞에서도 보았지만 그렇게 대응하잖아요. 그렇게 대응해가지고 초선이라는 삼매 위에서 관찰을 통해서 깨닫는다. 요거를 자무량심이라는 가득한 무량한 마음의 토대 위에서 관찰해서 깨닫는다. 요런 식으로 자비희사 사무량심이 사마타 위파사나를 위한 토대로 작용되는 이제 그 부분을 말해주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또 설명해주는 유사한 표현이 자비희사 사무량심은 또 어떤 용어로도 나오나요? 자심의 탈, 비심의 탈, 희심의 탈, 사심의 탈로도 나오죠. 이럴 때에 자비희사가 그대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과 대응할 때 자심해탈은 제4선과 대응하고 비심의 탈은 공무변처와 대응하고 희심의 탈은 식무변처, 사심의 탈은 무소유처와 대응하는 이런 구조를 나타내주는 경이 두 개의 경이 있죠. 아따까나가라 경이죠. 그래서 보면 거기서는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자심의 탈, 비심의 탈, 희심의 탈, 사심의 탈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11개의 법으로 깨달음으로 이끄는 토대를 제시하죠. 요런 설명이 바로 이렇게 자비희사 사무량심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과 대응하고 그랬을 때 자비희사 사무량심의 심해탈이라는 그러니까 여기서 심해탈은 이제 이래 벗어남의 과정과는 좀 차별되는 심해탈이죠. 그래가지고 그런 심해탈, 자비희사 사심해탈이 제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와 대응하는 토대가 되어가지고 이 11개의 토대 위에서 깨달음으로 나가는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죠. 네, 바로 자해경 2번에서는 이렇게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성취해 머물면서 색수상행식 오온을 무상, 고, 아픔, 종기, 화살, 재난, 결점, 남 부서지는 것이다. 공이다, 무하다 라고 관찰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그 토대가 되어주는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네, 요게 이제 자비희사 사무량심에 동일하게 반복이 되죠.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경은 모두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 하면, 자, 1번 경에서는 배우지 못한 범부와 비교할 때 갈 곳과 태어남에 대해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에게 이런 차이가 있고 이런 특별함이 있고 이런 다름이 있다 라고 해서 외도의 수행자가 높은 하늘에 태어나는 경우하고 부처님의 제자들이 높은 하늘에 태어났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외도의 수행자들은 높은 하늘에서의 수명이다 하면 또다시 윤회하지만 부처님의 제자들은 그 높은 하늘에서의 수명이 삶의 과정에서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난다. 이런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 특별한 다름이 있다. 이렇게 말했다면 자해경 2번에서는 부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사무량심을 성취한 상태를 토대로 해가지고 관찰의 과정을 통해서 깨닫는다. 그런데 사무량심이라는 이 토대가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에 이어지는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라는 이 더 높은 토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자비희사 사무량심의 토대에서는 깨달음을 직접 성취하기는 어렵고 불환자가 된다. 그죠?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정거천의 신들의 동료로 태어난다. 불환자가 된다는 얘기죠. 조금 부족하다. 요 얘기죠. 그러나 이렇게
정거전의 신들의 동료로 태어난다, 불환자가 된다라는 것은 범부들과는 다른 이 부처님 제자들의 수행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런 차이가 있다. 라는 부분을 알려주죠. 예, 요렇게 오늘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직접 지시하고 이 사무량심을 닦을 때 어떤 성과가 있는지, 어떤 차별이 있는지, 그러니까 사무량심을 닦는다 해도 부처님 제자들이 사무량심을 닦을 때 어떤 차별이 있는지, 이제 요런 주제까지를 자해경 1, 2번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갔군요. 오늘 이렇게 아침 공부 마치도록 하고요. 아까 김보경 부부님하고 말씀 나누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 자리에는 하여간 테라와다 센터들에서 가장 많이 암송하는 자애경, 메타스타, 요 부분은 좀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래도 모두가 함께 하는데 우리도 동참해야 하는 필요성. 오늘 제가 자애경 새로 번역해가지고 내일 아침에는 자애경과 함께 이제 남아있는 사서법에 대한 경전 2개 내일 공부하도록,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